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은 한국 속담이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산이 옮겨질 만큼 변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광주도 굉장히 근래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또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아마 상당히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하철 시대가 광주에서도 지하철 시대가 열릴 거고 광주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나 싶지만 교통이 편리해지면 많은 것들이 또 변동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도 될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도시의 모습도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도 변하고 직업도 이 현장의 생태도 변하고 심지어 이제는 10년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공부의 내용도 바뀌어요. 10년 전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면 못 살아남아요. 교과목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이 현장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게 없어요. 영원토록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내가 예전의 경험대로 내가 했던 것대로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뒤처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면 파도 타야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그걸 즐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너 이거 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너 이거 해. 한국 사람들은 의사 사자 직업이라고요. 변호사 아직도 뭐 유망하지만 선생님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받지 않다니까요. 나랑 내 자녀랑 20년 차이 나잖아요. 20년 이상 날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강산이 2번 바뀐다니까요. 2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현장은 전혀 다른 현장이 될 거예요. 못 따라가요. 내가 붙잡은 걸로 우리의 자녀 먹고 못 살아요. 유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세상은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 없어요. 내 현장에 내 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거 없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경제도 바뀌고요. 정치도 바뀌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경제도 좋았다가 나빴으면 좋은 시절도 와요. 또 정치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 있었다가 또 안 좋은 거 또 나타나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세상은 계속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확한 거 붙잡고 있어요. 뭔가 붙잡아야 여러분 사실 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전부 변할 것들이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해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세상은 계속 속여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속여요. 값어치 없도록 보이도록 속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응답받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현장에 응답이 있어요. 정확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정확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게 말씀이 붙잡았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만남이 주어져요.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전부 다 거기에 그 땅이 훌륭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떡하니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져요? 전쟁을 열심히 하고 전쟁의 기술이 좋아야 돼요. 전쟁이 많은 숫자로 공격을 해야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저 여리고성 이길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도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애국 군대가 저 홍해에 전멸했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의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간담이 녹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기도 속에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읊조리라고 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하는 거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예요. 나한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의 새로운 문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응답이 와요. 그게 재창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와요. 그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면요 전도와 선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답을 찾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진짜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의 이유, 선교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만 따로 모으셔서 8복,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복이 있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막 이렇게 화장지 주고 물티슈 주고, 저희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뻥튀기도 주고 그래요. 뻥튀기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주시고, 저희 밑에 집 우리 할머니가 그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늘 이게 집 앞에 박스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뭐 큰 박스가 맨날 있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게 도와주고, 복음을 듣게 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한 영혼을 원하세요. 한 영혼.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그 99마리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마리의 영혼이 소중하니까 뛰쳐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계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란 말은 기쁜 말이다, 복된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존재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사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뭘 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구원의 길, 그 흐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깨고 재앙의 흐름을 깨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게 가서,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왕에게 가서 너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 너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 이 나라에 너의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임할 거야. 그거 하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겠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말하면서 핍박받았다.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하늘의 상이 크다. 크다니까요. 상이 있다가 아니에요. 큰 상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만난 길,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고 선지자의 길이에요. 왜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까? 그게 생명의 길,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운명 사주를 바꿀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자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 받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전도자예요. 내가 지금 먼저 복음 받은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요. 내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오는 나의 모든 박해는 큰 상이 있다. 왜 그런데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박해가 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흑암이 있다. 사단이 있다.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 고백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뭘 싫어할까요?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힘내서 마음을 써서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다? 그 자체가 흑암이 꺾인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흑암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제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이기고 싶죠? 큰 목소리 내면 돼요.
외치면 돼요. 소리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화나시면 소리치세요. 소리쳐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소리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큰 소리치고 화내면은 다 이겨요. 세상의 메시지는 그래요.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자기 목소리, 그 자리 지키려고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독재자들 내 자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메시지를 내요. 그 속에서 경제인들 자기 밥 벌어먹을 거 지키려고 남한테 그 비밀 안 알려줘요. 다른 나라에 안 알려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지키기 바빠요. 자기 거 지키기 바빠요. 이유가 없어요. 선교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왜 전도자의 길, 함께 다 함께 이 전도자의 길,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자 하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왜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하려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오직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전도 운동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대 것, 속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박해받은 자들,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거는 관용의 길이다. 관용.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관용의 길이다. 포용의 길이다. 맞는 말이 세상에서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관용과 포용. 그런데 이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은 정확하게 이 천주교의 신학이 관용과 포용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포용 정책을 써요. 어떤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천주교가 들어갈 때 그 나라의 토속 신앙을 전부 허용해요. 우리 천주교에 와서 너가 믿는 거 그거 믿으면서 천주교 다녀도 돼. 그러니까 한국에 이 천주교가 처음 올 때 뭐 했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 섬겨요. 조상 숭배를 해요. 한국은 유교 문화권인데 조상을 숭배하거든요. 죽은 조상을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죽은 사람에. 그거를 천주교는 허용을 했어요. 포용을 했어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이 한국 땅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의 시기를 이제 지나고 쇠퇴기거든요. 쇠퇴기. 한국 교회가 보니까 천주교는 그래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들은 전부 이제 천주교처럼 하려고 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고 우리도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을 위한 교회가 되자. 유튜브 보면 목사님들이 막 앞에서 그 다른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이 신학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이제 종교 연합을 해요. 연합.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바는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다 경전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기도하고 스님이 설교하고
천주교회 신부님이 축사하고 혼합 종교. 우리가 길은 다른데 목적지는 같다.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방향도 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다른 말로 사단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오직을 싫어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은 뭐예요? 금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금이 쫙 가면서 아주 미세하게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틈이라고 해요. 그 틈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진 않아요. 틈이 있다고 해서 뭐 큰일은 안 나요. 그런데 그 틈 속에 그 틈으로 말미암아 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작은 틈인데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오직이에요. 다른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 세상으로 가자. 우리의 가려는 이 오직의 길은 사실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왜 너만 맞다고 하느냐? 밖의 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너가 왜 저 이방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냐? 베드로는 아니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된다.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냐? 왜 우리들의 전통을 어겼냐? 예루살렘 교회는 화가 났어요. 사도들은 난무했어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를 꾸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대중의 길로 대중을 위한 대중의 교회로 한국을 위한 교회로 그 방향이 나아가고 있어요. 다 맞는 말 같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한국 이 나라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돼요. 놓여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 말고는 건전한 이 오직의 신학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진짜 다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 오직 복음 운동 왜 오직이라고 하냐? 계속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23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오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박해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 주시는 자이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양반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양반들을 위한 교회. 아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신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이제 막 뭘 안 해요. 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사단 이야기 하지 말라. 복 이야기도 하지 말라. 불신자 이야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 주시는 자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요?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복 주시는 자예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이 복을 받는 그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길을 가세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버렸는데 현세, 그 현세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버렸는데 그 버린 거에 몇 배를 축복하시겠다고요? 100배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 영생,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박해가 두렵습니까? 100배의 축복이 있는데요. 박해는 잠깐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지나갈 것이에요. 시간표인 거예요. 지나가는 광야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늘의 상급과 그 박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내가 버린 만큼, 복음 때문에 손해 본 만큼 100배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자예요.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 주어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이 로마를 살린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로마를, 한 나라를, 강대국을 뒤집을 만큼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있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의 10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년간 핍박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만 핍박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였죠. 어떻게 죽이냐? 광장에서 죽였어요. 광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정치를 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재미로, 문화로 만들어서 죽였어요. 광장에서 동물의 사자, 우는 사자들을 풀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막 사람들의 그 환호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순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 한결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순교당함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구나. 정치와 경제와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전도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막으니까, 이방인의 이 선교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는 이제 회심했다, 회개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는 스파이일 거야, 간첩일 거야, 너가 우리들을 핍박했잖아. 받아주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을 도리어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교회는 오직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로마의 문이 열렸어요.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 중요해요. 망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이 바울의 편지에 계속해서 말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멀쩡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다른 복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돼.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인 거예요. 왜 오직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완성하셨다니까요. 못하신 게 없어요. 다 완성된 거예요. 내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게 그래도예요. 아니에요. 오직의 7망대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거를 내가 본다면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과정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누림, 기다림, 도전 각인하세요. 그렇게 여정을 가세요. 7여정. 그러면서 이 여정을 가면서 7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따라가지만 세우면서 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라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거를 남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후대의 인생의 큰 방향이 돼요. 하셔야 돼요. 이정표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이정표는 어디예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나의 로마. 나에게 주신 로마가 있어요. 237 5청정족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 그게 핍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속에 있는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에게 상이 큼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박해 받은 만큼 100배를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에게 맡겨진 나의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오직의 길,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오직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 이정표 가는 전도자의 길 가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